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목소리 집사님 하우링 쳐요. 계속. 마지막 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것을 내게 묻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교회 생활하는데 당신이 나보기에는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네 신앙의 현주소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인가? 아니면 영생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신념의 신앙생활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게 없다. 여로보암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이다고. 그러고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 안의 죄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모은 그들은 그 재물은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것이었다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영적인 시각이 너무나도 무지하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죽으면 이 시간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우리의 모든 삶이 풍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가 무엇이냐?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부한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또 교회 규모를 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인가? 참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구제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를 통하여 하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직분을 가지고서도 참으로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직분에 주어진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의도 안에서 신념에 충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단지라도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부자가 아니라 너는 가난뱅이다. 너는 지혜롭다 하지만은 너는 정말 무지한 자라고 너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 선교를 끊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선교원금을 계속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꺼내야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선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가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뜻을 통하여 그곳에 선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의도에 따라서 네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애정을 통해서 그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냐. 끊든지 안 끊든지 그것은 네 의도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참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돌이켜보았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선교를 하게 되었던 그 시작점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결성되는 그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단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를 해보자고 그렇게 시작된 선교 단체라고 했던 것을 늦게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떠나버린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그러한 선교단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하는 예배가 네가 하는 선교가 네가 하는 구제가 네가 하는 전도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의도를 쫓아 따라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힘과 너의 자존심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시작점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이 내 의지, 내 결단, 내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선교할 때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네 자신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되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창교회다, 저 교회는 진실한 교회다, 저 교회 성도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야. 너희들이 죽으면 내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받을 것은 없어. 지옥 같은 부자에게 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 하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의 처방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할렐루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영적 가난을 바꾸라고 하는, 영적 가난을 영적 부유로 바꾸라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첫 번째 처방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 시작.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불로 연단한 것.
그 불로 연다는 금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금이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때에 그때서야 바로 순도 100%라고 하는 금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생활을 위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영적 부유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할 때에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 육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너희의 육신의 삶의 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들보다는 바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참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그로 통하여 영광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참으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그런 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할 때에 많은 고난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신앙, 내 믿음을 더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원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죄악의 탐욕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할 많은 침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침례도 있고 또 성령의 침례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자라면 꼭 받아야 할 침례가 있으니 바로 고난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들은 모세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바울은 얼마나 신앙 모세율법에 완벽했던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옷을 바울 앞에 가져오면서 우리가 저 예수를 전하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노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고통의 삶은 눈물 없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가 예수 때문에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사막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수없이 많고 때로는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사람들이 갖다 내버렸던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그 시련을 통해서 그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마지막 로마 옥중에서 돌아갈 때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오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참수형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엄청난 그 고난을 받았던가?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제약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를 누리는 그 애굽의 부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그것을 더 감사함으로 받았다. 왜 그런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바로 영생을 바라보기에 지금은 제약 세상 속에서 애굽의 부를 누리는 것보다도 그러나 잠시 후에 있을 그날의 아버지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가전 고난과 고통, 자기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원망과 그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아벨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자는 자로 살아갈 때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러한 아벨,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것이 영혼의 때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다. 아멘. 그 낮추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불로 연다는 금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시는 저울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인가 아닌가.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쟁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은 구타가 없으니까 군 생활하기가 참 편하지요. 우리가 군 생활 70년 말 80년 말 초만 해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선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후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두대 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럽니다. 저놈이 진짜 예수쟁이지 예수쟁이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두대 패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 교회 갈래? 맞을래? 그러면 대부분 아이고 다음에 가져오면 뒷머리를 뻑뻑 끌고. 그런 어떤 사람은 부대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예배 가야 됩니다. 윤석철 목사님은 그렇게 모든 부대가 주말에 보고품 때문에 바쁜 속에서도 참 땀 흘리고 뻘뻘이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보내달라면 보내주지 않으니까 담치기 해서 예배 갔다 와서는 시큰 부대를 맞고 또 그 다음에 또 주일에 또 교회 갑니다. 또 시큰 두대 맞고 두대 패면서 전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참 저놈이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아무개는 장로 아들이고 아무개는 신학생이고 그러나 이 몽둥이 앞에서는 다 포기하는데 저놈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 시련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회식하면서 술잔을 따르면서 진짜 예수님이 아닌가 시험하는 방법들 이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고집한다면 참으로 불로 연단한 검처럼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삶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헌금하는 것도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예물 드리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다 감사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중 예물도 감사 예물, 11조 예물도 감사 예물, 선교 예물도 감사 예물, 부재 예물도 감사 예물,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를 건축해 놓고 교회가 비조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에 그 고난을 짊어짐을 통해서 많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재물을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드려질 때에 그는 결국 그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세 보면 가이오 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네 영혼이 잘됐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이오 장로는 참으로 그 당시에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보듬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으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그런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가? 다시 말하면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네가 그렇게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기에 너는 지금 육신으로는 가난하게 보일지 몰지라도 너는 영적으로는 부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부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육신의 삶까지, 너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 내용이 바로 요한 3서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상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렇게 주님은 그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사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 날에 빼앗기게 되지만은 하늘 나라에 보물을 사둔 자는 그날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영생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거룩한 예복이라고 해서 무엇이냐? 경건한 믿음과 행실을 통하여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를 가지고 흑양모 옷을 입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 대단하지 않냐 자랑하지만은 너가 입어야 할 것은 흑양모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과 거룩한 행실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사서 이 수치를 막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육신일 뿐 영적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멀고 영적으로 무학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심각한 영적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네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인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너를 주님께 더 가까이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에게서 샀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통참을 통해 주님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내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하나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과 행실과 경건으로 참으로 흰옷을 사서 거룩한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던 나 자신을 포기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